이번 주 요절 느헤미야 5장 15절 좀 길게 돼 있죠. 좀 길면 포기가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기라도 한번 하면서 또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지도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직분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파사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명령하고 허락하고 성전을 짓고 종교의 자유는 주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관할 안에 두었고 조공을 바쳤고 총독을 파견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게 했죠. 그러니까 총독이 파견된 총독들은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어서는 거의 왕이죠. 파사왕의 모든 절대 권력을 위임받고 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런 총독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빼앗았고 또 하나는 압제하였다. 그렇죠? 빼앗고 압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들과 그 수하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압제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들을 바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확물 또 세금 또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전부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파사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별로 타치를 하지 않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들이 와서 그 관리들이 마음껏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양식과 재물들을 다 빼앗고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 우리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총독이 그 당시 총독이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파사에서도 용인해 주는 것이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도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일들, 불의한 일들, 또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또 남들은 다 하고 관행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하고 또 유혹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서 잘못된 것들을 멈출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세파에 흘러가고 휩쓸려 가서 아무런 주장도 내놓을 수 없고 그냥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번복돼서 그렇게 살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명목상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백이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고백이 삶 속에서 그대로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 명목뿐인 신앙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그런 것이죠. 수많은 것 착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일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한 피짝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느헤미야를 조금 더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정도로 끝날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삶으로 구현되어져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알곡이 되지 않고 이제는 지푸라기만 되는 것이 꺼풀만 남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실천하고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삶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만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을 밝히고 만나는 일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큰 이득이 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단호한 행동적인 선언이 있을 때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꼭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마귀의 괴계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깨어 근신하라.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신약에서는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돈 문제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요게 도가 지나치면, 요걸 잘못 관리하면 나중에는 믿음의 뿌리가 뽑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늘 가지고 있고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고, 또 이것 때문에 밤낮 없이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10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아닙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나고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맨 마지막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탐하게 되면 나중에 함부로 취급하고 빼앗는 일이 생기죠.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배우자를 빼앗는 일이죠. 거짓말해서 빼앗을 수 있고, 도둑질해서 가질 수 있죠. 맨 마지막이 탐하지 말라 그렇죠. 이 탐심, 골로새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죠. 이 탐심이 커지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을 연쇄적으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근간이 뿌리채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10계명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속에서도 이 탐심을, 또 그것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신약의 뒷부분에 목회서신 쪽으로 가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있고 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관리를 잘못하게 될 때 오히려 안 가짐만 못하도록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신앙에 문제가 되냐면요, 재물을 1번으로 두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소유한다든가 사용하게 되면 배은망덕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청지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 독식하려고 살다 보면 탐욕스러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인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벌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너무 없게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많아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관리해 두지 않으면은
참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갈등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도 재물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재물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죠? 이 재물이 만족함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열심히 모아봤는데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생길 줄 알고 계속해서 소득을 높이고 더 쉬지 않고 열심히 막 벌어서 챙겼고 쟁였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살자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음을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모든 것 다 희생하면서 일했는데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허탈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민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송하는 복음성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전 존재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때는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질로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치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거기다 매달려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아도 그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은 평생 쓰고도 남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갑질을 하고 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또 채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는데 평생 몇천 년 쓰고도 남을 거 쌓아놓고도 또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재물로 물질로 만족함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남들보다 많이 소유했는데 신앙에서 멀어지면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헛수고한 것이죠.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재물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일정 부분은 만족할 수 있죠.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절대로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되면 조금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자제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거 희생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건수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막 사용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 갖고 보는 것들은 그냥 남들이 이렇게 쓰는 것들 또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보는 즐거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관계된 일인데 이것 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못하는 일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얼마든지 그 재물의 유력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만능이 있죠, 만능. 만능이라는 생각들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운 사회입니다. 타락한 사회입니다. 물질 만능이 물질 만. 이것은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생명 연장 100년 정도 이상 쉽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계된 것들로 인해서 그 원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만족과 평안함과 또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를 가지고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착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절대로 만들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하나도요. 억만금 갖다 줘도 사람 마음 하나 사기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물론 거짓 사랑으로는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억만금을 갖다 준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생겨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만능이라는 이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것으로 되어진 일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지. 그것이 어떤 모든 일들을 막 해결해 주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일들은 그것으로는 근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단잠 평안함이죠. 평안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그거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다가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또 근심의 짐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더 평안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이 평안이라는 것이 재물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발 쭉 뻗고 평안 잘 자는 사람이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하면서 적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평안을 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의 그 자서전에 보면요, 이 사람이 53세 때 억만장자가 됩니다. 억만장자가 되죠.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과자와 우유를 먹고 사는 창백한 사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됐는데 우유하고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느 순간에 이 주어진 내가 모은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도달하면서 이것을 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풀기 시작하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더 기능들이 활발해져서 98세의 생일 잔치를 할 만큼 장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평안함도 정말 재물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만족과 능력과
평안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인생이 헛되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도요, 이 만족과 능력과 이 평안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오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구하니까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곳에 가서 구하다 보니까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은 또 조금만 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또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잘 관리할 때만이 만족과 능력과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목덜미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족과 능력과 평안이 재물에 쌓아둠에서 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은혜 안에서 만족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죠. 뭐냐면 재물을 얻으려고 재물을 지키려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건강 해칠 수 있고요, 재물 때문에 가정 잃어버릴 수 있고, 재물 때문에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왜? 그게 가치의 1번이니까 건강과 가정과 신앙 이런 것들을 2번, 3번, 4번에 두니까 그거 희생하고 그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얻은 것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살라고 했더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못 사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을 얻으려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재물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그 인식 작용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보이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이것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또 중요하지 않는 가치 없는 것을 거기에 치심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 시대 때는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근데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영구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가정을 걸고 신앙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걸만한 데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가정을 걸고 신앙을 걸고 나중에 없어지면 어떡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얻고 지키려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 거기다가
중요한 모든 것들을 걸고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할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걸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 하지 말자고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15절이죠.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15절, 16절 됐는데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다 아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공술의 공수고 아닙니까? 이 땅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두고 간다. 성경에서도 나오고 불경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웬만한 상식적인 생각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용하다 두고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일이 한결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19절이죠. 19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때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겠다. 이것은 선물이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길 그러한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이것 가지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인생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잘 청지기 신앙 갖고 이렇게 사용하면 거기서 또 만족과 기쁨과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두 가지 생각만 가져도 절대로 재물이 1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단이다.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수단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고, 또 사랑을 베푸는 수단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 쓰고 딱 두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쓰고 오라고 주셨던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이유는 절대로 거기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거기다 절대로 그걸 최고로 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 두 가지 15절, 19절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고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여러분 주신 귀한 것들 또 땀 흘려 수고하면서 또 잘 또 수확하시고 또 잘 사용하셔서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죠. 이것 때문에 신앙에 발목 잡히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낭패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지혜롭고 자유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